자, 오늘은 마가복음 65번째 부활은 죽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에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야외 음악당에서 테러리스트들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가지고 한 140여 명이 이렇게 살해되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에는 미국의 그 볼티모어 그 항구에 싱가포르 그 국적의 화물선이 다리를 들이받아가지고 충돌로 인해서 또 그 다리에 지나가던 새벽 1시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그 차량들이 이렇게 강에 떨어지는 그런 비극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사상자들이 아침에 나올 때 자기가 죽을 줄 알았을까요? 전혀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죽음을 당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죽음은 생각보다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죽음이 나하고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아마 이 앞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별로 느낌이 없었겠지만 적어도 저 정도 나이 되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도 하고 또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죽음이 인간의 끝입니까? 네. 인간의 끝인가요? 그러니까 죽음이 인간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죽음에 대해서 담대해요. 그리고 죽음이 인간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예수님도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십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는 거지만 그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죽지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는가 가지지 않는가가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믿으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믿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면 안식일이 지났는데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입니다. 예수님이 오전 9시, 금요일 오전 9시에 운명하시는데 3일이 보통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금, 토, 무슨 요일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 부활 주일이죠. 그러니까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려고 향품을 준비합니다. 왜 향품을 준비하냐면 유대 관습에서 이 죽은 자를 위해서 향품을 바르면 그게 이제 최고의 존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몸에 바르려고 이제 무덤에 가려고 하는데 한 가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게 뭐냐면 3절을 보면 우리가 무덤에 가면 무덤 문이 닫혀져 있고 그리고 큰 돌이 막혀져 있을 텐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굴리느냐, 그게 이제 큰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는 대로 마가복음 15장 46절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에 놓고 큰 돌로 막아요. 그러니까 시신을 누가 훔쳐갈까 봐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큰 돌이 작은 돌이 아니고 지름이 한 1.5에서 2m 되고 무게가 한 200kg 되는 엄청난 큰 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이 돌을 막아놨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돌을 굴릴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그렇게 걱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에 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컸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돌이 막혀져 있을 거라는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무덤에 와봤더니 이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죠. 전혀 1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 생긴 거죠. 4절에 보면 눈을 열면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어요. 그 돌이 굉장히 컸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고 무덤 안에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웬 낯선 청년이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은 누구를 말합니까? 네, 천사를 말하는 거죠. 다른 복음서는 천사라고 했고, 이 천사가 얘기를 하는 게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네,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고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러니까 무덤이 시신이 없어지니까 어떤 무덤이 되는 거예요? 빈 무덤이죠. 빈 무덤이 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천사가 간략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을 세 여인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복음서 최초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세 가지로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천사의 증언이고, 두 번째가 빈 무덤이고, 세 번째가 여인들의 목격담이라고 합니다. 여인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여인들이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부활의 사건은 제자들이 꾸며낸 얘기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마가가 또 복음서 기자들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을 여자로 그렇게 세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성은, 우리 여성들 죄송합니다만, 인구 계수하는데도 그렇게 계수를 하지 못했어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성을 반드시 셉니다. 기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증인도 될 수 없는 그런 여인을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세웠다라는 것은 이게 사실인 거죠. 꾸며낸 일이 아닌 거죠. 만약에 꾸며낸 일이라면 적어도 뭐 권력이 있고 또 영향력이 있는 남자들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 여인들이 첫 번째 증인이었다고 하고, 이들이 제자들에게 또 부활을 얘기하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처럼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인 자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그 즈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한 500여 명 된다고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니까 4절에서 6절, 장사 15장입니다. 15장 4절 6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다음에 6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자, 그러니까 이상의 내용을 우리가 종합할 때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따라합시다. 부활은 사실이다. 팩트라는 거예요. 부활은 뭐다?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인 거예요. 현대인이건 뭐 고대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던 간에 모든 인간에게는 공통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죠.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죠. 왜 두려워할까요?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면 끝이다. 사랑하는 사람도 못 보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또 즐길 것도 못 즐길, 그런 어떤 영적인 세계에 뭔가 두려움이 있는데,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고, 부활과 죽음은 어떤 관계입니까? 부활은 죽음을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의 시작으로 본다라는 거죠. 부활은 그렇게 만들고, 이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이죠.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열매가 뭐가 됐다?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 처음 열매라는 건 생명이죠. 처음 열매가 됐다. 생명의 씨앗을 통해서 예수님이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명의 씨앗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 열매에 사과의 씨앗이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씨앗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있는 자는 죽음 이후에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을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자연인은 죽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얻는 게 무엇입니까?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살리는 것은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죽음을 이기게 하고 죽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그 칼럼을 읽어보니까 어떤 그 실험자가 이 흙탕물을, 제가 이제 흙탕물을 준비해 볼까 그랬는데 내가 마실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이게 흙탕물이라고 그러면 이 흙탕물을 깨끗하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컵 안에 흙이 이렇게 있는데 흙을 뭐 많이 이렇게 꺼내도 계속 흙탕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 실험자가 샘물을 계속 부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래 침전되어 있던 흙, 그 다음에 더러운 물들이 밖으로 나가니까, 컵 밖으로 나가니까 물이 깨끗해졌다라는 그런 글을 읽었어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무릎을 치고, 그렇구나, 여러분, 흙탕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이 안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밖에서 샘물을 집어넣으면 깨끗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흙탕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악이 많고 허물이 많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눈물로 흘리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깨끗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죽지만 죽음 이후에 부활을 통해서 부활체가 되고 우리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내가 죽지만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시오.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면 9절부터 20절까지 좋은 성경을 가진 분들은 발견할 텐데 괄호로 묶여 있습니다. 발견하셨나요? 저를 보면 어떡합니까? 여기를 보셔야지. 9절 앞에 가로가 있고 20절 맨 마지막에 가로가 있죠. 왜 가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신약의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그 부활의 증인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마리아가 예수와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이 슬퍼하고 있을 때, 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랬더니, 야, 그래 기뻐하는 게 아니고 11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해요? 안 믿어요. 믿질 않아요. 엠마오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엠마오의 두 제자가 역시 제자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셔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라고 했더니, 세상에, 우리 13절 다 같이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어요. 왜 안 믿었습니까? 그 이유를 성경이 말해주더라고요.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래요. 여기 허탄하다라는 뜻이 원어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잡담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부활의 이야기를 뭐처럼 여긴 거예요? 잡담처럼 여기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이 설교를 잡담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유, 저 목사 또 부활절일 됐으니까 부활 얘기하는구나. 눈 감고. 그런 사람들은 부활의 소식이 잡담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이 그 조칼로 천사가 망할 거다 그랬더니 뭐처럼 여깁니까? 농담처럼 여겨요. 똑같아요.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뭐 세상에는 부지기 쓰고 이 교회 안에도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부활의 얘기를 잡담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남의 얘기. 심지어는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죠. 독일 계통의 신학자들입니다. 이 독일 사람들 이성이 너무 발달되어 있어요. 이 독일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 많아요. 물론 뭐 복음주의 신학도 있습니다만, 저도 독일어를 전공했는데 왜 독일어로 유학을 안 갔냐? 독일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 결정적으로 독일의 신학이 너무 위험한 신학이에요. 독일의 신학은 위험합니다. 근데 그 중에 불투만의 영향을 받은 그 신학자들은 뭐 우리 여기 문전사님이나 우리 목사님들은 아시겠지만 그 비신화화라는 거를 얘기합니다. 비신화화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이적,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그러한 기록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걸 믿지 말고 그 내용이 주는 의미가 뭐냐, 교훈이 뭐냐라는 거를, 그거를 캐치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면, 제가 그 어떤 연구원에서 히브리어 그 원어 그 강좌가 있어서 코로나 때 제가 좀 시간이 있어서 그 등록을 해서 수강했습니다. 그 강사가 역시 뭐 서울대학교 나오고 독일에서 PhD를 받은 구역학 교수예요.
근데 이제 요나서를 가지고 말씀을 보는데, 그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빠지잖아요. 근데 그 대목에서 그 교수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 요나가 진짜 빠진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불순종하고 그러면 재미없다.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화딱지 나가지고. 근데 질문을 해도 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을 T냐 F냐로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가 아니고 진리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참, 여기서 아니 난 사실과 진리, 아니 사실이 아닌 게 어떻게 진리가 되죠? 그래서 제가 사실이라는 이걸 통해 가지고 진리가 뭐냐 사전을 찾아봤더니, 진리라는 것은 사실에 관한 진술하는 명제의 옳음이에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다른 일반적인 책의 기록에 없다고 그게 사실이 아닙니까?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 기록이 다른 일반적인 기록 책에 없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가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책이나 문헌에 꼭 나와야지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도대체 뭐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여기 이제 젊은 분들도 있는데 속지 마시고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 성경 60주권의 모든 내용은 축자영감설,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걸 믿지 않는 순간 여러분의 믿음이 회의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존 칼빈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해요. 신앙과 희망의 관점과 사실과 경험의 관점으로 우리가 신앙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관점은 아직 있지 않은 것을 보는 관점이에요. 아직 있지 않은 거. 그러니까 지금은 있지 않지만 장차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직 있지 않은 현재를 견딘다고 그랬어요. 부활이 그렇죠. 우리 아직 부활 안 했어요. 부활하려면 멀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의 관점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나에게 있으면 나는 반드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이때 생기는 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면 어려워도 참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도 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과 희망의 관점이에요. 또 하나는 사실과 경험의 관점인데, 사실로 느끼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고 나의 신앙을 사실로 느끼고 확인하는 관점인데, 이렇게 사실로 느끼고 확인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사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이 부활절과 연관된 것을 말씀드리면, 저는 모든 절기 중에서 부활주일이 제일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남의 일이지만 좋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내가 살아났구나. 그리고 영원히
살 수가 있구나. 부활 안 하면 여러분 못 살아요. 부활이 있어야지 사는 거지.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건 반쪽짜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믿어져야 됩니다. 저는 이런 등식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부활신앙 이퀄 사실 플러스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부활신앙은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부활신앙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지고 저 이건희 목사 저렇게 핏대 세우는 거 보니까 부활을 믿는구나. 근데 나는 안 믿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 걱정해 주지 마세요. 당신이나 걱정하세요. 부활이 나의 사건이 돼야 됩니다. 내가 부활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예수님이 이제 만약에 지금 오신다 그러면 이미 죽은 자들, 우리 교회 고 이석근 장로님, 이런 분들, 전우동 원로 목사님 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후에 시작,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중요한 질문, 왜 부활합니까? 항상 주와 함께 있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항상 있기 싫은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부활을 전파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인들이 부활을 전파하고 제자들도 부활을 전파하는데, 정말 이 부활의 사건을 전파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마가예요. 마가는 마가복음을 사자의 복음이라는데, 왜 사자의 복음이냐면 마가복음이 사복음서에서 제일 짧아 16장입니다. 마태복음이 28장이고 누가복음 24장이고 요한복음 21장이지 않습니까? 제일 짧은데 부활의 사건도 딱 8절이에요. 딱 8절인데 이 8절을 통해서 마가가 이 연사하면서 사자처럼 포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의 복음이에요. 부활은 사실입니다 하면서 사자처럼 포효하고 있어요. 이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부활을 전파해야 됩니다. 부활의 전파, 이 전파는 널리 퍼뜨리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죠.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으니까 놀랍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사랑실에 있는 분들도 한번 크게 읽으세요. 시작.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 다음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 부활을 퍼뜨려야 돼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변호하기보다 더 많이 선포해야 됩니다. 이 선포가 캐리그마인데 이 캐리그마라는 단어가 신약에 61번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변호도 해야죠. 변증도 해야 되는데 캐리그마가 중요하냐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회 안에 디다케가 너무 많아요. 디다케는 훈련이에요. 가르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제자훈련 디다케입니다. 성경 공부 디다케예요. 그런데 이 디다케로 성경을 가르치는데 디다케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복음의 핵심,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것이 캐리그마인데, 여러분, 이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제 예배 끝나면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뭐가 좋은 일이에요? 근데 3부는 좋은 일에 대한 그 사모함이 별로네 보니까. 좋은 일이 뭐예요? 뭐가 생길 것 같습니까? 계란이 생깁니다.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2개씩 줍니다. 근데 하나만 드시고 하나는 꼭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이 말을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안 할 분은 반드시 안 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나 한번 다시 할 기회.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네. 저는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설교 듣고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한 사람이 부활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당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부활의 소식이 저 북녘 땅에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소식이 저 무슬림 땅에, 오늘 우리가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이집트를 위한 기도 날입니다. 1억 2천만 명이 인구인데 그 중에 90%가 모슬렘입니다. 여러분, 그 바로의 땅 이집트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이 복음으로, 부활의 소식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장학생들 부활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신일의 형제자매들, 부활은 팩트입니다. 이 부활을 믿읍시다. 부활을 전파합시다. 신앙을 통해서 희망이 생기기를 원하고 사실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곳에 임하십니다.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십시오 믿습니다. 할렐루야.